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핀 마틴 루터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골격을 보면 굉장히 거부에 좋은 체구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기실 아주 딱딱한 침대에서 잤으며 하루에 두 끼를 먹었는데 그것도 대단히 극소량만 먹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수도승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면벌부를 널리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모으던 그 교황청의 만행에 반대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비텐베르크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반대 운동을 시작하여 결국 이 운동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학살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되어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여기서 멈춰야겠다 했다면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회를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영원한 적과 영원한 내 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영국계이고 어머니가 한국계인 그런 혼혈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혈 외국인들끼리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별 큰 관심 없는 여성들은 뭐 둘 다 응원해요. 아니면 반반씩 나눠서 반은 아버지 나라 반은 어머니 나라 응원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영국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영국보다 한국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일찍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으나 마침 이 런던 올림픽 때 영국과 한국이 축구를 붙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환장하고 좋아하는 축구니까 더 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 영국을 응원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어차피 반반인데, 그렇죠, 반반이니까 어느 나라를 응원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응원 안 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그 두 나라가 붙게 되었을 때 영국을 응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였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어둠과 빛, 죄와 벌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놓이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9장 이전에 8장서부터 또 9장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셔서 사람들이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온 상황이 요 앞에 9장의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일어나 가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자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해주시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지금도 이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중풍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약하게 온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는 상태도 있지만, 대체로 중풍병에 제대로 걸리면 이건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많죠. 심지어는 입도 돌아가서 먹는 것도 어렵고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사실은 그냥 산송장처럼 누워 있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는 병세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땐 어차피 의학으로는 해결할 길이 전무하니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큰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고 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간절함으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병을 사하노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던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겠어요. 당연히 야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상식이었습니다. 뭐 신학 지식이기도 하고 성경 지식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그 뜻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 이후에도 뭐 금식의 문제, 야유의 딸을 살리시는 거, 벙어리를 고르치는 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7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이렇게 고쳐주니까 맹인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가라. 고쳐줬다는 데 얘기도 안 너희 믿음대로 가라. 니네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눈이 밝아져서 결국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간직해라.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나가면서 동네방네 야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셔서 내가 안 보이던 눈이 나았다 이렇게 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누구나 그렇죠. 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뭐 이런 얘기들은 이런 건 뜬구름 잡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오죠.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을 고쳐줬어요. 이거는 오늘날에 아무리 뭐 한 사람도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몸의 병을 고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의 병이 깊이 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이 지독하고 아픈 것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별로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아파갖고 뭐 병에 걸렸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내 몸이 정말 건강했으면 이 병이 나았으면 이 증세가 떠나갔으면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죠. 마음의 병도 있고 몸의 병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을 족적을 했다면 그 사람들 대하느라고 말씀을 선포할 길이 없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병을 내가 낫게 해주노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죄를 사노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추측을 했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냥 간단하게 내 병을 고쳐주노라 이러면은 그래도 이거는 그냥 조금 포장을 하고 그 훌륭한 의사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말로 네 병을 고쳐주노라 이러고 가라 했는데 병이 나았으면 사실 그거는 의사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 치료를 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애초에 예수님은 각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건 안진병이건 중풍병자건 뭐 심지어는 죽었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데에 그 제일의 목적이 항상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히 여겨야 돼.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면밀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에 마치 허준처럼 히포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좋은 의사가 되는 게 목표셨다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됐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을 고쳐주는 그 와중에도 네 병을 고쳐주노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1차원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목표 혹은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나 혹은 목적이 뭐였겠어요?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다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에는 아주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더라.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 내가 예수님 좌편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놀이합시다. 뭐 이런 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 근데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오병이어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옆에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가 남았더라. 뭐 이런 기적적인 사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서는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그와 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는 거. 아니면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병이 확 낫는 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죠. 드라마틱한 변화. 죽을 병에서 낫거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장애를 이기고 벌떡 일어서는 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건 그런 점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단 한 번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드라마 대사 같죠. 그 드라마에도 그런 대목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나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내가 병이 들면은 내가 병이 들어서 아주 아파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서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우리 피부에 와닿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모든 그런 것들 1차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빨리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뭐 종교 문제, 그다음에 뭐 문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경제와 문화가 뭐 사실은 동전의 앞면 같고 앞뒷면 같고 또 정치와 종교가 앞뒷면 같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어느 나라 선거든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 그러니까 경제에서 실패하고 저기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왕년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가만 보면 물론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당시는 글씨도 못 읽는 문맹도 꽤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식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외 지식인들이 막 철학자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아니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 독일과 러시아에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경제가 괜찮으면은 독재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야 독재가 그 대수냐? 우리가 배불리 먹고 경제가 좋으면 장땡이지?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의 교훈을 보면 그런 것들이 경제가 괜찮으니까 독재가 인정이 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내 배에 부른 거야 어느 정도 됐다 손 쳐도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그거를 우리가 같이 부역한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거리가 많아. 수확할 게 많아.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만 지금 2024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느끼게 되는 점은 정말 추수할 게 많다는 게 느껴져요. 뭐 옛날에 우리가 한창 개신교회가 뭐 1,000만이니 어쩌니 뭐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뻥이고
그래도 한 500만 원 확실히 넘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600만도 얘기하고 800만도 얘기하고 하지만 뭐 워낙 교차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500만 원 넘겼던 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0만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뭐 이 전 연령대에서 이렇게 요즘 목회 연구를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빠져나간 인구가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자원 자체가 많이 안 태어나니까 수가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가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20대에서 40대까지 한창 왕성한 이 시대의 주역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지만 결국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활동을 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하고 반동을 조장하고 나라에 먹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나 목사의 인식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통한다.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성적이 흔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뭐 그보다 더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교회하고 상종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년은 그래도 뭐 부동층으로 남아있는데 이 한창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빠지고 제일 많이 빠졌고 어린아이들은 낳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뭐 요즘은 또 공부하니 뭐하니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 경제 성장도 어마어마했지만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거품이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품이 많았다는 거죠. 장점도 있었고 잘한 점도 있지만 결국 단점과 문제점도 꽤 많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단도 세계에서 가장 이단 많은 나라 중에 하나야. 자칭 예수도 100명이 넘어.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이단들 많아. 결국 여러 가지가 일꾼이 많아. 그리고 그거 빼고도 사실은 그러한 자질구레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들 빼고 정말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태복음 끝장에 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땅끝이 어디냐? 뭐 그런 논쟁도 있죠. 혹자는 아프리카다, 혹자는 뭐 일본이다, 뭐 혹자는 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거를 특정한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냥 그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땅끝이고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정말 맨날 노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인께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평신도 시절에.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하기를 제 아내에게 있어서 얘 땅끝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인식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조명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의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2024년도의 이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추수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정말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그거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그냥 어느 교회죠. 정말 작은 교회도 그냥 교회 학교가 넘쳐났어요. 어린이들이 넘쳐났죠,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북 한번 치면은 애들이 줄줄줄줄 따라와 갖고 그냥 본당이 막 차고도 넘쳤어요, 여러분. 제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냥 애들이 넘쳤어요. 그날만 오는 애들이지만 그게 어쨌든 넘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뭐 따로 전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행사 몇 개만 하면 애들이 그냥 뭐 꽉꽉 차는데 교사가 부족할 지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 전도하기도 힘든데 애들도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죠. 이 시대만 그렇게 어렵고 우리나라만 요 모양 요 꼴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걸 본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걸 배신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을 사람을 벌떡벌떡 살려내는 꼴을 보고도 우리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못 믿어요. 믿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기적을 보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기적을 보여주면 소용없어요.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추수할 거리가 많은 것은 뭐냐?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일거리들이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심지어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많고요.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많아요. 어느 날 통계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뭐 기독교 강국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프리카의 이름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에 비해서도 우리는 현저히 낮아요. 우리는 뭐 다종교 국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그러니까 신학교도 더 늘리고 교회 숫자도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빼고 어쨌든 한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고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정치와 외교관계 뭐 이런 것과 연결돼서 종교적인 문제가 섞여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실타래처럼 아주 그냥 꼬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죽은 사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일종의 이게 잠정적인 결론이죠. 이게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총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 결론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뭐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어느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것은 언제나 현실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안 그렇겠어요?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병을 딱 안수 한 차례 갖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병이 낫기를 청하노라 선포하노라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병 낫는 게 뭐 그리 대수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이 포커스는 뭐냐?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거야.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럼 어려운 문제가 뭐? 예수님조차도 어려운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해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보세요. 내 병을 낫게 하노라 해서는 얼마든지 일어나 저거 하고 심지어는 내 죄를 사노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일어나 걸을 때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잘 나오진 않지만 내 죄를 사노라 그럴 때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못 일어나 걸었다? 그런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내 믿음이 그렇다면 네 병을 사해 줄 것이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네 아픈 것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조건이 환경이 좋으니 나쁘니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있겠죠.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나쁘면 좀 섭섭하겠죠. 그러나 모든 환경과 여건의 조건과 환경들의 컨디션을 갖다가 제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사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했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사게 해줬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 우리가 얼마나 부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단지 숫자의 문제일까요? 물론 숫자, 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쩌면 질적이 정말로 일생을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명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생긴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복지니 뭐니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 이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서기관들이 율법의 해석을 하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루터와 칼빈이 또 중세 교회의 로마 가톨릭의 그런 부패한 것들을 거부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모든 일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열쇠는 그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사역에 헌신할 많은 일꾼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보내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더더욱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고 부흥운동을 하고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일들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여야지 다른 정치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도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죄와 사망과 죄의 올무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시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낫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자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보람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대단하다 우리에게 자랑도 안 하셨어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첫 번째고 마지막 가는 목표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혹은 좀 이쪽 방향으로 혹은 저쪽 방향으로 조금 더 치우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많으나 정말로 참된 일꾼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내가 참된 일꾼이 아닌 그쪽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추수할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거리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일꾼인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